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죠?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줄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많은 기쁜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내며 또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수고했고 헌신했던 그 땀방울과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만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에 참 이런 열매를 맺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아쉽구나, 또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뭔가를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신앙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붙들고서 저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께 바쳐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여러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왜 말씀이라는 비유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를 해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셨던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어떤 순간에서든지 붙들고 씨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며 모든 상황에서 나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관련된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뿌릴 때에 여러 군데 뿌려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어떤 곳이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군데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었다. 두 번째는 바위에 뿌려진 씨가 있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 이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냥 씨가 말라버렸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긴 했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부유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경험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고 잘 맺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도 이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애를 쓰고 나간다면 이 세 가지 경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뺏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고, 듣기는 하지만 잊어버리는 것이고, 듣지만 건성으로 듣는 것들이 이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하지만 내 마음에 그냥 담아두지 않는 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다른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위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를 말하고 있죠. 돌밭에 분명 씨가 뿌려졌고 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팔레스타인 그 더운 나라에서 그 씨가 말라지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바위의 의미, 돌밭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련. 그때 당시의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박해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믿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이 배척을 받았고 직장 생활을 하지 못했었고 마을에서 쫓겨나야만 했었고 특히 유대인들이 핍박하면서 죽이려고들 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순환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동일하게 이 순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북한이나 몇몇 곳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순환이 없는가? 시험이 없는가? 환란이 없는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애를 쓰지만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내 가족이 아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한 분만 몸이 연약한 분이 있어도 온 가족들이 마음 써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재정을 가지고서 치료를 해내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와 있을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뿐이겠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쪼들릴 때에 재정이 내가 좀 없으면 그냥 덜 먹고 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정의 압박이 있고 재정의 쫓김을 당할 때에, 재정의 독촉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눈이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초가 녹듯이 녹아져 내려버릴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이른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버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 안에 불쑥불쑥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재정, 돈과 관련된 시험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 그렇고 직장의 사업장이 잘 되지 않고 흔들리고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계속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앞으로 가야 될는지 중단해야 될는지 아니면 이건 놓고 다른 것을 해야 될는지 뭔가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뭔가를 했는데 도리어 손해를 많이 보았을 때 더 고통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시대가 경제적으로, 국가가 방위적으로 또는 전쟁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내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한다면 이것이 나를 버티며 견디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광야를 이야기할 때 꼭 빼놓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시띠 나무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사막, 이 돌산입니다. 나가면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도저히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막 또는 이 광야 한가운데 푸른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죠. 그 나무의 이름은 시띠 나무죠. 이 광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무로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광야에 있었던 시띠 나무로 바로 법궤를 만들었던 것이죠. 비도 오지 않고 해가 지고 밤에 추운데 어떻게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은 뿌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 깊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이 나무가 마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내며 잎이 청청하며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며 그늘을 제공해서 그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시띠 나무인 것이죠. 이처럼 내 영혼이 핍절해질 때가 있어요. 광야같이 그늘 없는 곳을 걸어가야만 갈 때가 있고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분명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내가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만 내리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나무의 뿌리 그 밑에서 습기를 빨아 올리고 씨앗을 빨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무에 생수를 제공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생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내가 버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열매까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넘실대는 파도가 나의 인생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의지해 나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가시의 기운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가시의 기운이 어떤 예를 말하는가? 세 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생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염려, 세 번째는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염려가 있을 때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아침에 새 날이 밝아올 때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릅니다. 염려도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해와 똑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공기를 가지고 산소를 먹고 마시고 내뱉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 염려라는 것이죠. 저는 염려를 그림자 또는 고난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상 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염려, 걱정, 두려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애들 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가 없으면 두 개 생기고 두 개 없으면 네 개 생기고 네 개 없으면 8개가 생기는 것이 염려거리 아니겠습니까? 매일마다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스치면서 내 마음을 불안케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쌓이고서 이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서 자리 잡을 때에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이 염려병 아니겠습니까?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성경의 염려 관련된 부분을 다 쳐다보면 반드시 염려하고 함께 따라오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염려를 어떻게 하라? 맡기라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맡기는 것밖에 없다. 염려를 해결하라, 염려를 줄이라, 염려를 문제를 풀어라, 이것이 아니라 염려는 무조건 맡기라. 이것 외에는 염려 해결할 장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내 염려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염려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염려를 감당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합력한다면 모든 것도 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바꾸시면 이것이 선으로 내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염려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 손을 통해서 내게 선으로 내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염려를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주의 빛에 맡겨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전제하는 것은 그림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림자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 한 사람은 이곳이지만 이 빛을 비추는 각도가 크다면 내 그림자는 나보다도 10배, 100배 더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림자가 이 빛이 내 머리에 있다면 그림자는 아주 작아지고 이 빛이 사방에서 나를 비춘다면 그림자는 살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그림자가 있지만 빛의 능력이 그림자를 덮기 때문에 염려는 존재할 공간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염려는 맡길 때에 주님이 줄여주십니다. 염려는 빛 가운데 드러낼 때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아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 날마다 맡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해는 날마다 뜹니다. 숨은 매 순간마다 숨을 쉽니다. 염려가 날마다 뜨고 염려가 매 순간 나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빛 가운데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의 두 번째 이유를 바로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 재물은 우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족돼야 할 부분들을 이 재물로 말미암아 충족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혹시 좋아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좋아하지 않는 분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재물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는 재물을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재물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물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재물을 붙들고서 내 손아귀 아래 둘 것인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안에, 그 주권 아래 재물을 무릎 꿇혀서 그 재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내 마음이 붙들리고 이 재물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 재물의 욕심을 갖게 될 때에 올해나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는 것이죠. 왜? 재물 앞에 내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큰 재물을 가진 사람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것. 나에게 재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내 마음이 쫄아지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 재물에 시험 드는 케이스가 아닌가요? 분명 우리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풍족히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배불리 살기를 원하시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도 마찬가지로 배부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내가 타인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돈을 내가 갈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거짓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릴 때에 절대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의 힘과 재정의 힘,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마땅히 말씀의 힘이 크다고 고백하겠지만 이것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은 재정의 힘, 재물의 힘이 분명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재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말씀 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종이 돼서 끌려가고 말씀의 유혹이 돼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재정의 주인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의 욕심이 들 때에 욕심을 하나님 앞에 포기해버리는 것. 그 재물이 나를 절대 종 삼을 수 없고 끌고 다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재물 때문에 내가 뭔가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재물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재물이 내 종으로 오게 될 것이고 말씀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향락인 것이죠. 향락.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인생을 누리고 기뻐하고 우리 편안하게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조그마한 꼬맹이가 즐거워하고 웃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즐거워하신다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풀거나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 때 마음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동기를 가끔 만나고 또 동기를 이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가끔 보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들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식이 속 썩일 때 있죠. 돈에 묶여서 꼰대가 숨을 쉴 수 없는 그 지경에 놓을 때가 있죠. 이때 그 가득한 스트레스, 마음의 짐들 풀어내야 되잖아요. 풀어내야. 무엇으로 풀 것인가?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풀어라. 말씀과 기도로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 답답함이 없다.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풀어내기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 마음의 짐을 풀어내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왜 없습니까? 이것이 일부 내 마음을 풀어주긴 하지만 이것이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것이 도리어 나를 망가뜨리며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내야 할 내 마음의 문제를, 내 짐을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을 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마음에 공허함이 다 있습니다. 공허함. 왠지 외롭고 왠지 쓸쓸하고 왠지 텅 빈 것 같고
뭔가를 채워도 내 마음이 안정되고 따뜻하지 않고 허전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그 허전한 마음을 우리가 가만히 두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돌을 닦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두고서도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둔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먹는 것으로 채우고 보는 것으로 채우고 어떤 반복적인 중독적인 것으로 이것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허전한 텅 빈 불안한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좀 안정을 누릴 수 있을까 봐서. 그런데 이 채우는 그 방식의 많은 부분이 중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마약에 취약한 국가가 동남아시아 지역들, 그다음에 미국, 또 유럽 지역이 이미 마약으로 말미암아 많이 황폐되고 있고 그 정부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이 카르텔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손 댈 수 정부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 열방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국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까지도 이미 마약이 많이 퍼져 있고 수많은 수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약에 왜 우리가 손을 대며 왜 마약에 중독이 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텅 빈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이것으로 해소하고자 한 번, 두 번 하다가 중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마약뿐이겠습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보내는 것들도 있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풀어보는 것도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만나서는 안 될 선을 그어놓을 대상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관계를 맺음으로 내 한켠에 있는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고자 원하는 이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향락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에 말씀의 기운을 막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 향락의 문제도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풀어갈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욕을 엄청 잘하는 할머니 배우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수미 씨 당신을 위해서 술을 끊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김수미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는 술 없이는 못 살아. 술이 얼마나 즐거운데 술을 먹어야 서로 친해질 수도 있고 풀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작정 기도 또 한다. 근데 갑자기 술을 부르는데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덧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싫어져가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술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갑자기 생겼다. 그때부터 술을 끊게 됐다. 할렐루야. 술을 먹으면 죄를 짓고 죄가 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아니죠. 아니죠. 성경에서도 이 독주를 금하긴 했지만 또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은 바로 그런 시대의 삶을 사신 분 아니겠습니까? 술이 지는 어떤 일부의 유익함이 분명 있기는 하죠. 하지만 중독적인 내 마음을 풀기 위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이 술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채워가야 할 텐데 다른 방법으로 채워가서 풀어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죄이며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향락이라 할지라도, 큰 중독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풀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심령을 살려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인내할 때마다 하나님이 결실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 말씀의 힘을 입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하며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댑니다. 간혹 흔들려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수도 없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착한 마음을 다시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어제 받은 말씀 내가 붙들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내하는 거예요. 또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말씀 섬길 것인가, 내가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유혹을 뿌리칠 것인가, 수많은 시험거리, 유혹거리, 욕심거리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쳐내면서 인내할 때에 결국 때가 되면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실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주변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전치 못하지만 예를 쓰신 것이잖아요. 새해에도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출발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서 나를 살리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에 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